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계속 쓰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네. 벗고 할까요? 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숨쉬기가 아주 곤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코로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난 몰랐어요. 지금도 어질어질합니다. 약을 먹었더니 이게 계속 잠만 오고, 지금도 약을 먹고 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중간에 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나는 코로나 처음 걸려봤는데 와, 이게 죽다 살아났습니다. 열은 엄청 올라가고요.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안 들어가지고 3일날 다시 병원에 가서 약 바꿔달라 그래서 또 더 독한 걸 지어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픈 건 아픈 대로 걷고, 그리고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아플 때 너네 성도들 다 그렇게 아팠어. 제가 그때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전화를 드려서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남을 위로한다는 것이 내가 먼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입찬소리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들이 경계해야 될 위험 중에 이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말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두 번째로 청년들이 경계해야 될 위험 두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 청년들에게 이 쾌락에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열정이 가장 강할 때가 젊을 때입니다. 제멋대로 하기 위해서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는 어린아이나 통제하기 어려운 자녀들처럼 쾌락만 생각하기 쉬운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젊은 시절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극히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 죽음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보이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관심과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들의 때는 뭘 집중하는 거 아니?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쫓는 그러한 것에 열정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목표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들은 쾌락 이외에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청년들 대부분은 나는 쾌락과 향락을 섬긴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마 진실한 답변일 것입니다. 저의 대학 때 축제 때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뒤로 되새겨 보면 뭔가 새로운 폭발적인 것이 있겠구나 하고 축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막 설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거기에 새로운 청춘 남녀가 나도 그러한 멋진 그러한 남자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이러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대학을 가고 또 그렇게 공부도 하고 청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한 젊은 날의 추억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를 끼치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제가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반항과 파티와 술 취함과 도박과 영화 구경과 춤과 그 밖의 것들이 일일이 다 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죄성의 한 즐거움인 거예요.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인간의 야성. 여러분들 그 들의 풀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심겨져 있는 그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이 쓴뿌리들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이 안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이다. 그 순간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돼요. 단지 그때에만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모든 감정, 생각을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자신의 정신을 끊임없이 쾌락의 폭풍 속에 두려고 하는 이 감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충동들, 육체를 자극시키는 모든 일들, 청년들의 이 쾌락을 사랑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찰나의 그 쾌락을 위해서 이 젊은 청년의 때 그곳에 아주 집중포화로 그렇게 힘쓴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 짧은 쾌락을 위해서. 그 강렬한 그 쾌락을 위해서. 자, 그 젊은 시절에 그 쾌락을 그렇게 쫓는 것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쾌락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이 맞는 건지, 그것이 옳은 행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가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청년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은 너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아예 정의를 내려놨어요. 젊음의 시절 때 쾌락을 쫓는다는 거예요. 쾌락.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세워. 그 쾌락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쫓는 이 청년들을 향해서 경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에 집착하다 보면 이 세속적인 쾌락이 여러분의 정신을 살해하게 합니다. 무기력한 의식과 회심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육체와 정신을 욕망에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그래서 성경은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라.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고요? 제어하라고 해요. 제어하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육체의 정욕은 영혼의 화평을 파괴하고 영혼의 힘을 꺾고 단단한 함정으로 끌어들여서 영혼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자꾸 커져서 영혼을 죽여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경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 되고 육체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자꾸 제어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육체를 제어하지 않고 영혼을 자꾸 제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 그러면서 그 죽이는 것이 뭐냐? 너의 옴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음란한 것부터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제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의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땅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못 박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맨 마지막에 버림받을 것 같아. 자꾸 육체를 쓰는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내 육체를 자꾸 쳐 복종시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영혼의 완전한 저택이 되면 이제 육체는 완전히 타락하고 무질서하게 되고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해요. 육체는 영혼의 무거운 짐이며 협력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되고 결코 조력대가 되지 못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육체의 사람이 되면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이 되면 자꾸 비패해서 쾌락을 쫓다가 자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죄의 시스템인 거예요. 육체는 유용한 종은 될 수 있지만 주인의 자리에 언제나 악할 뿐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좋으면 그것을 하라 그러지?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이거를 성경을 읽다가 들어 성경을 보라.
그런 찬양을 막 아이들이 막 하니까 어거스틴이 막 죄짓다가 갑자기 성경을 들어서 읽었는데 그 읽었던 내용이 바로 요거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서 뒤집어져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허가받지 않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흑인과 함께. 되게 여자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책임지도 짓지 않는 어거스틴의 방탕한 삶을 엄청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돌래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갑자기 읽었더니 이 말씀이 나타나. 거기서 뒤집어지고 그는 그 길에서 돌아섭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에서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성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신학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강론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가 돼요. 바른 믿음, 바른 신학, 바른 성경관.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쾌락을 멀리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세속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 세속적인 쾌락은 모두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며 헛된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쾌락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금관을 쓴 황충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황충이 나와요. 반짝여요. 머리에 반짝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이 아닌 것처럼 달콤하다고 해서 모든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기쁘게 해주는 쾌락은 결코 참된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의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잠시의 그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세속적인 쾌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이 쾌락으로 자신이 마음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쾌락을 쫓아서 가도 그게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요. 도리어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 욕심쟁이처럼 좀 더 다오 외치는 마음의 소리를 더 극렬하게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 마약할 때 이 사람들이 그 판타스틱 그냥 그거 한번 딱 맞고 확 하고 근데 그 기분을 찰나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 들고 얼마나 많은 이 아픔을 고통하는지를 이 사람들이 감내해요. 그 마약 환자들이 이제 우리들 주위에 널려 있어. 옛날에는 마약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고등학생들도 막 산대. 엑스타시 뭐 이런 별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막 그걸 막 판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 가운데 혹시 마약 한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제가 지금 약간 어질어질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지금 혼미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송기영 집사님이 저에게 약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그거 마약 봤네. 의약품 마약. 고통 속에 있을 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제가 그거 보고 뒤에 가서 왈칵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가는데 맨 마지막 가는 거 거기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삭혀주기 위해서 주는 마지막 약이 마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순간인 거예요. 지나고는 또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채우면 채울수록 좀 더 다오.
마음속에 더 극렬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죄성의 그것이, 쾌락을 쫓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채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영생수를 체험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거꾸로 가봅니다. 아니야. 주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쾌락을 쫓는 그것을, 죄성의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밤의 그 기쁨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쾌락 속에 깃들어 있는 독을 경계해야 됩니다. 독을 경계해야 돼요. 독은 적당하게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래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항상 쾌락을 추구한다면 이 쾌락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킬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 부모를 공경하라. 제6 살인하지 말라. 제7 간음하지 말라. 제8 도둑질하지 말라. 제9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거기에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과 사통을 경계하고 모든 종류의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경계하라.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이 5가지, 부모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중에 간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이 계명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계명을 열심히 증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루벤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의 영광이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그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비라라고 하는 라헬의 시너를 건드려요. 자기의, 좀 계산해 볼게요. 이 비라가 단과 납달리의 엄마예요. 서모죠. 루벤의 눈이 횟가닥 짚혀서 서모,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루벤 장자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장자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가 이 쾌락을 쫓는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근거가 돼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에 볼 때 맨 처음 나왔던 엘리의 2 자식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행했던 죄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22절 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자,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뭘 했냐? 회막문에서 수정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주의 일을 하는 여인들을 창녀와 같이 여기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는 제사장이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길 거부한, 큰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나가지고 쫓겨났죠. 우리 노예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가서 막 발언도 했어요. 그런 목사는 우리 노예에 없어야 된다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젊을 때 그 쾌락을 쫓았던 홈리와 비나스의 마지막은 집안의 멸망이 임했고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자기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 집안만 망가진 게 아니라 나라까지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들은 한나란 씨의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비나스의 아내는 아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짧은 쾌락을 쫓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랬다고. 성경은 암논도 이야기해요. 암논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암논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많았지만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암논이 그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에 암논은 다말에게 어찌할 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난 거예요. 암논은 다윗 왕의 첫째 아내인 아히노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에요. 왕위 계승으로 볼 땐 다윗 다음으로 가장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제일 많았던 왕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왕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암논이 뭐예요? 그 암논이 왕이 서 1위에 있는 이 아들이 뭐 하냐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자기 동생, 여동생을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여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해 이 공주를 사촌 동생이 꾀를 내가지고 마음의 병이 들었으니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다말이 자신에게 과자를 구워달라고 해서 부탁을 하고 다말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암논에게 가서 그 과자를 구워주고 이렇게 섬기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을 강제로 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행했어요. 그러자 다말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증오로 바뀌고 다말을 내쫓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버려요. 이를 알게 됐던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양털 깎는 축제에 왕자들을 모두 초대해 놓고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슬로 도망을 쳐버려요. 이게 다윗의 왕가에 일어나고 있는 한 암논의 왕자의 슬픈 이야기예요. 자기의 그 짧은 그 기쁨을 위해서 서열 1위의 그 자리를 다 망가뜨리고 죽임까지 당하는 이 길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 길이 아니고 오늘 우리 젊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구말리같이 좋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짧은 쾌락, 그 짧은 그 기쁨, 그 짧은 쾌락의 그 종이 돼서
이 험악한 일을 벌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세대가 청년의 세대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경계해야 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쾌락을 쫓는다면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젊을 때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시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겁니다. 그때 그 선을 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하는 그 길에 서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길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침묵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을 저는 염려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러한 것들이 줄비하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치는지, 밤에 그 야성, 그 음란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손만 뻗치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잘 준비된 그런 나라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23살 때 배낭 하나 메고 이스라엘 가기 전에 우리는 그때 직항로가 없어서 독일을 거쳐서 갔어요. 근데 그 독일을 가보니까 죄질놈들은 다 지하에 그거 뭐 그렇게 즐기는 그러한 그 섹스 뭐 이런 그런 거 뭐 파는 거 뭐 그런 거 그거 그리고 뭐 그러한 그 여자들 관계 이런 거 다 지하 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죄질놈들 다 글로 가라는 거예요. 화랑 같은 데는 아예 그 철조망이 딱 쳐져가지고 그 죄질놈들은 거기 가서 죄 짓고 나오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예 그런 거조차도 없어. 우리는 학교고 뭐고 간에 가까이 뭐 이제는 뭐 그냥 우리는 워낙 이제는 매스미디어에 특출된 나라라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그냥 삐삐 뭐 어쩌고 하면 더 빠른 그러한 음란의 아주 최상의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버려요. 서구 유럽파는 어디 죄질놈들은 다 밑에 지하로 가든지 저기 지옥으로 가든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도시 안에 다 그냥 언제든지 사방에서 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가락동에서 우리 교회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죠? 꽁초 전도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 나 시간 많아 전화번호 남길게 하고 여자가 거의 나신으로 돼 있는 그러한 명함만한 그거가 수백 장씩 수천 장씩 깔려 있었어요. 제가 그거 걷어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군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버젓이 광화문에서 음행의 최고봉인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어요. 빨주노 조파남보 이제는 그것 자체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는 목도합니다. 성경의 그 음란의 가장 최고봉의 동성애의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자체에서 그것을 또 잘한다고 돈을 줘. 심각합니다.
몰라, 또 내가 이 얘기했다고 또 감옥 갈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의 말을 들어보세요.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네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음행하는 것,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보라고 자꾸 우리에게 손짓하는, 음행이야말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죄보다도 가장 인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꽤 많이 때려 눕혔던 것이 음행이었어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천사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녀들을, 딸들을 어디다 주려고 했는지.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왜 무너졌는지. 그 드릴라를 통해서 그의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 돌리는 그거를 돌리면서 이를 가르면서 내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얼마나 나라가 떨어지는지. 음행 때문에 넘어졌어요. 음행 때문에 환락과 변덕과 광풍과 불규칙성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음행은 악마가 가장 즐겨 쓰는 죄입니다. 이거 너무 재밌거든. 이거 한번 하면은 너를 쾌락의 절정에 이르게 할 거야 라면서 쾌락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해봐, 한번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고 나서부터는 후회, 또 다른 후회. 악마는 더러운 귀신이기에 음행을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심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심판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무서운 말을 여러분 들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 지금 천국 가고 싶으시죠?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의 따난 당성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몸의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의 죄를 범해서 어떠한 것을 받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줘요. 에베소서 5장 5절. 자, 어이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쾌락이 여러분들 자꾸 옵제를 할 때 천국이 여러분들을 벗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정도를 지키려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뭘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뭘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음행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모두 피해야 됩니다. 당신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죄성이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그 장소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요셉이 이 악을, 이 여자가 이 락을 같이 즐기자.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 이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해요. 워드프레이도 이런 워드프레이가 어디 있어. 야, 나하고 즐기자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어 번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시잖아요. 짧은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던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버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의 초상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이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다면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실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마음에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길의 정도를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의 시절에 쾌락을 쫓아가다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